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돈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리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기네곶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배의 시몬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왓 옥이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산과 사르가스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리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이 강의 설교하다 보면은 여러분 참 이 어려움에 이 목회자로서 그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제 설교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손에 안 잡힐 때 이 목사로서는 당황을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을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눌까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여호수아서 12장 전체의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 점령한 그 땅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점령한 사람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부동산도 아니고 이렇게 땅 이름만 나오고요. 읽다 보면은 참 어려운 어떤 지명 이름만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12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모세가 정복한 땅, 또 모세가 무찌른 왕들 이름이 나오고 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찌른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온다라는. 예를 들어 1절 말씀 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이 뭐예요? 해 돋는 쪽이니까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은 모세가 바로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쭉 나오고 7절부터는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을 점령했습니다. 그 땅하고 그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온다라는.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누가 하셨다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가나안 동쪽 누가 정복했어요? 모세가 정복했죠. 그렇죠? 모세가 치잖아요.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이 이러하니라 쭉 나와요. 누가 이 요단 이편 서쪽을 정복했어요?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2장에 가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와요. 전혀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나안 동쪽은 모세가 있고 가나안 서쪽은 여호수아가 해서, 그래서 이거를 모든 포커스 카메라가 지금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바로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나와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그 사건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더라는. 바로 그 일의 시작, 또 그 일의 진행, 또 그 일의 마침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자 보세요. 참 말씀을 읽을 텐데 그 속에서 주의 음성 들으실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여호수아가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요단강을 누가 넘어가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2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누가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할례를 해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누가 여리고 그 성을 정복하게 했어요?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누가 아이성 전투를 승리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서 10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 바로 남쪽을, 가나안 남쪽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죠?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정복하게 하셨다라고, 이 성경을 주도권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여호수아서 12장은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요약이에요. 그 땅과 지명 이름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 배경에, 그 뒤편에 바로 누가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카메라의 모든 포커스가 지금 모세에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카메라 뒤편에 바로 여호수아의 삶을 붙으시고 그
모세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에요. 그런 면을 볼 때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내 삶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누구를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구나,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게 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 뒤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었구나, 그거를 볼 줄 아는 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노력도 하셨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 거예요. 안 도와주셨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실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나타나는 곳이 룻기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룻기서를 2장을 보면은요,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제 시어머니의 고향에 오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요. 근데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는지 보세요. 룻기서 2장 3절이에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어떻게 만나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 바로 이 룻의 시아버지인 이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가 뭐냐면, 자기 형이 어떤 이유로 해서 죽잖아요. 그럼 형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의 대를 이어줄 그 의무가 그 형의 동생에게 있어요. 그 대를 이어줘요. 그래서 큰아들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집안의 손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대를 못 이으니까 그 작은 아들이 바로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게 이 고엘 제도예요. 이거를 성경에 이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의 이 고엘,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 그게 누구냐?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지금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만났다라고, 그 사람 밭을 룻이 우연히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보아스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지 보세요. 마침이라 그래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과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지금 만났다고 해요? 마침 보아스가 딱 그때 봤더니 누가 있어요? 룻이 있는 거예요. 룻이. 여러분, 참 이거 영화 만들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보세요. 정말 이렇게 우연하게 그때 딱 마침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연하게 딱 그때 이렇게 만났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죠. 딱 그때 그 운이 좋아서 만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일련의 사건 속에서 이렇게 우연하게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4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래. 왜 스스로 숨어 있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느껴요. 이사야가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안 느끼는 거예요. 내 걸음을 지금 또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지금 밀고 우리의 삶을 내 걸음을 돕고 계시는데 정작 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걸 믿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고통 당하고 병이 나 있다 할지라도 저는요, 하나님이 저 성도의 삶 가운데, 저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거를 믿지를 못해요. 왜?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지금 나를 버리신 것 같거든요.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으면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라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꼭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름날에 이 소낙비가 딱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더라고요. 꼭 바로 새벽에 소리 없이 내리는 그 이슬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저는 이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36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환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예, 환난이 있고요, 곤고가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박해가 있고, 적신, 위협, 칼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을 때, 곤고가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적신과 위험이나 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답니까? 넉넉히 이기니라. 여러분,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예? 이런 고난, 이 칼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나로 이긴다라는, 접속사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환난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곤고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적신, 위험, 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러나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도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를 나를 정말 내 인생 속에 배후에서 나의 등 뒤에서 그 주님이 나를 지금 밀어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 정말 갑갑한 인생이지 않아요? 그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래요. 형들은 그냥 무명 옷을 입혀놓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 요셉이 처음에 좀 깝깝한 거예요. 왜요? 저 같으면은 그 채색 옷 안 입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당하고, 아니,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같으면 안 입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입어 하니까 입어요. 그리고 형들이 이 구덩이에 던져보니까 던짐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죽을 뻔했는데 구원받았다, 뭐 넘어질 뻔했는데 다시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반전이 없어요. 그냥 뻔해요. 거기 보면 그냥 그렇게 감옥에서 죽을 것 같고요, 그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읽다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니까,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바로 하나님 왜 그때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는가, 그때 왜 막아주지 않았을까, 왜 그때 내 인생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분명히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니었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셨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셨구나.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귀한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읽길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판 거 아니라고, 그거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거 아니라고.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민족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형들을 사용하신 거라고, 화가 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련의 이 과정을 보면은, 요셉의 인생의 그 필름을 돌려보면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요셉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 보세요.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요, 근데 이 꿈 때문에 번민합니다. 밥을 못 먹어요. 잠도 못 잡니다. 이 꿈 누가 꾸게 한 거예요? 누가 꾸게 한 거예요? 누가 바로에게 번민을 갖다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냥 이거 개꿈이네, 여러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게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 그 전에 애굽의 그 술관원이 바로 이 바로의 꿈을 꿨을 때에 신하들이
과거에는 이 바로가 이 술객들을 모아놓고 그 꿈을 해석했거든요. 근데 이 술객들이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 요셉을 생각해내요.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하잖아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몇 년이나 잊었어요? 2년이나 잊었어요. 근데 바로가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여러분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이 꿈을 해냅니다. 요셉이 해내는데 이 꿈을 해석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여러분 일련의 사건 속에서 요셉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그때에, 내가 느끼지 못했을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내 배후에서 모든 사건이나 일어나는 그 환경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인생의 필름을 뒤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그 족적, 그 발걸음 속에 누가 역사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돌아보세요. 인정하실 겁니다. 와, 그때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이 땅에 여기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 왜 태어나셨어요? 어쩌다가요? 어쩌다가 어린이 학교에 오셨어요? 그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편에 정말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드시고 그 왕들을 갖다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결국은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결국은 이긴다라는. 24절 보세요. 24절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가 묻히는 왕이 31명이 나와요. 31명. 여러분 이게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저희 세대들은 전쟁을 잘 모릅니다. 전쟁 우리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6.25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이나 보면 6.25를 거쳤기 때문에 이 전쟁의 그 참혹함, 그 고통을 안다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조국이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왜? 그거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몇 번의 전쟁을 했어요? 31번의 전쟁을 했어요. 31번. 죽고 사는 전쟁을 여러분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생사를 갖다가 그럴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중간지대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폴 투린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심리학자가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그래요. 이거 꼭 서커스의 이 공중 그네 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공중에 있는 그네를 타고 다른 편으로 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손을 놔야 돼요. 그 다른 편에서 오는 그네를 붙들어야지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중간에
그 그네를 놓을 수 있는 그 중간에, 그때 이 불안, 중간지대의 불안이에요. 여러분, 제가 20대는요 전 세계를 제가 다 복음 전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막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30대 결혼은 이제 20대 마지막 결혼하고 30대 이렇게 자녀가 있고 40대에 들어가고 50대에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목사도 현실에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만하세요? 만만치가 않아요. 삶이 다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중간지대에 이 불안이 오잖아. 내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치열한 이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기에, 치열한 경기에서 볼 때 다 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를 조마조마하지만은 조마조마하지 않게 볼 수 있는 경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방송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치열한 경기라 할지라도 우리 한국이 이겼다, 이거를 알고 보면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지 않아요. 왜? 이길 줄 아니까. 저희 교회는 승리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전 건축 끝낼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승리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만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여러분들을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만드실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나볼 때에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고난 중에도 그 주님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내 삶 가운데 지키시고, 그때 나는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구나, 도와주셨구나,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